네, 오늘 이제 6월 첫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 성인과 마리아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이 이루는 이 성가정, 이 성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또 이러한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는 아드님 예수님을 낳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모 마리아는 당신의 여정, 그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이 가시는 길, 물론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시고 또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로 사셨던 성모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러한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토요일 날 사막에서의 편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만, 거기에서 한 챕터만 가지고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제목은 길에서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뭘 소개하냐면 까를로 까레또, 이 저자는 자기의 스승인 그러니까 샤를 드 푸꼬라는 이런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를 드 푸꼬는 어떤 분이었냐? 이 작은 형제를 설립한 분인데요. 설립하게 된 동기를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꼬라는 분은 원래는 트라피스트 스톤에 입회를 해서 거기에 수사님으로 지내던 분입니다. 트라피스트 스톤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마 이렇게 많이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봉쇄 수도원, 그 정도로 좀 알고는 계실 겁니다. 저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수도원의 종류가 크게 나눈다면 봉쇄 수도원이 있고 또 하나는 활동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활동 수도원이에요. 이 세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을 하는데, 봉쇄 수도원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입회를 하면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에 사는 거예요.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봉쇄 수도원인데, 이 푸꼬 수사님은 그 수도원에 입회를 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는 거죠. 수도원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도와 일이 주된 하는 일이죠. 자, 이렇게 살던 그 푸꼬 수사가 어느 날 어떤 특별한 명을 받고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을 들렀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남편을 잃어버린 가련한 아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먹을 빵조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너무나 기막힌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푸꼬 수사는 굉장히 영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나는 그래도 수도원에 들어와서 편히 먹고 또 잠자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수사로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련, 고통, 불안, 가난, 이런 거를 보고 나니까 자기가 생활하는 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도원 생활은 안정적이에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밖을 나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정말 고통 속에, 시련 속에,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수사님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이 수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래서 그는 그런 안정적인 수도원보다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누추한 수도원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관상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사님, 푸코 수사님은 관상과 활동이라는 것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수도원은 활동이면 활동, 관상이면 관상,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사님은 이 사회, 이 세상의 현실을 체험하고 나서 관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과 활동을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도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목이, 책에 거기에 나와 있는 챕터의 제목은 길에서의 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하고도 일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토마스 머튼 아세요? 현대 영성가, 유명한 영성가인데, 이분도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사님이 되신 분인데, 거기에서도 이분이 이런 관상만이 아니라 활동까지도 같이 함께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푸코 수사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길에서의 관상.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길 위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늘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정주하면서 어느 곳에 머물면서 내가 하는 것,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면에서 이 푸코 수사님은 그런 관상과 그 활동을 통합을 하는 것을 원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작은 형제라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까를로 까레또 역시 이러한 스승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왔고, 본인도 관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이렇게 수도 생활을 했던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느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활동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옆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은 그것은 곧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